없어요. 자, 시작합니다. 예, 58페이지에 이스라엘 내부로 번진 전쟁. 우리나라 국군은 예, 인민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국군이 있는 거고. 근데 전쟁이 인민군하고 전쟁해야 될 국군이 국군 내부에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라가 기존의 나라가 문제 있고 이렇게 보는다는 드러나죠. 한국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 국군이다. 그런데 이 국군이 저걸 북한에 아니고 만약에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면 그 뜻은 뭐냐?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속에 진짜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을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저기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의 방향을 푼다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방 나라고 이게 이스라엘도 이것도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이 방향을 틀어버리느냐? 그것은 언약의 내용에서 인간을 배제한 인간 또는 인간 문제를 배제한다. 제끼다. 인간을 제끼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말해서 교회는 교회 문제나 또는 사람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고민이나 인생 상담 그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되었듯이 이 전쟁의 취지는 이스라엘 내부에 의 없음으로부터 의 남김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요 이야기, 방금 한 이야기가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알기 쉽게 이야기 이렇습니다. 구원 문제가 날아가 버리고, 의의 문제로 전환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교회, 이 구원됩니까? 그 방심이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집안,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 구원됩니까? 하는 문제에서 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구원 문제도 그냥 남아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구원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여겨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냐?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신자들은 구원받았는데 북쪽에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남쪽 신자가 구원받았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까지 걱정하고 있네. 지금 나라는 이 덩어리, 이 그림으로 나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의의 문제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상관없이 배제된다니까. 이게 구원 문제가 배제돼 버려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구원이 되고 의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문제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구원 문제 되어버리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날 구원하라가 돼버려요. 모든 관심사가 나 여기 있으니까 하나 신이셔 나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이런 문제 되거든요. 그 문제를 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오해를 하냐는 이 이방 민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되어서 적들을 물리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들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됩니까? 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의 관심사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관심사, 엉뚱한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이 의에서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부로 더욱 깊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내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살아있게 되는 거. 내가 구원받냐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과연 의가 이 세상에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들은 내 구원에 대해 관심 두면 안 되고 의에 관심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것이 뭐냐? 언약의 알맹이잖아요. 언약의 알맹이. 그러면 이 의는 어디서 생기느냐?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 이름이 희생이니까 그냥 이 땅에 온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전에 설명했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이 땅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주라고 합니다. 주님의 희생만이 뭐를 만든다? 의가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언약대로 누군가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 뭐가 남겨진다? 하나님의 의가 남겨지게 되면 언약은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배제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가 완전히 배제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가 완전히 배제됐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되죠? 감정적으로 이해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 원칙에다가 자기를 엮여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할 때마다 제가 뉴저지에 펠로십 교회에서 첫 번째 했던 강의가 생각나요.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을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끝부분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관시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 그게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하나님 이용해서 천국 한번 가볼까 이런 꼼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다 걸려 잡아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갖 지사 충성을 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지사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들 못하리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한테 지사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뭐 어떤 희생을 드릴까요?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다 제시하는 겁니다. 뭘 위하여? 오직 누굴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아니죠. 주님의 희생을 위하여?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뭘 위하여? 내 천당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약에서 배제되는데 그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똑같은 심보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어떤 신참 조종사가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몰고 딱 나오는데 그 참이 아주 상관이 물었어요. 오늘 출교합니까? 출교하나니 구하니까 예, 출교합니다. 충성. 그래. 어떻게 두렵지 않나? 두렵습니다. 그럼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다음 말, 그 상관이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게 뭔 뜻일까요? 그 적진에 이제 출격해서 비행기 몰고 가는 그 처자가 자기가 살아온 어머니의 살아서 돌아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냉혹해요. 냉철하고. 아버지 같으면 그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조국만을 이야기해라. 조국말 조심해라. 너는 조국만을 생각해야 돼. 너는 가정을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생각하지 말고 감동을 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내가 뭘 할 것만 생각하라. 이 냉철한 이성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러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과 노림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철하게.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걸로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태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작용하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작용한다? 하나님의 의가 작용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나의 구원이 뭐로 자리 바꾸고 무엇이 교사되겠어요? 나의 구원이 있던 그 핵심 요소에, 나의 핵심 요소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 바꾸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언약의 완성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의 노림수를 빼버리고 주님의 자기 희생을 딱 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담는 껍데기 또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부산서 오셨잖아요. 예, 운반한다고 예수 썼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운반하는, 주님의 희생을 운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운 거는 제가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어렵다 몇 번 했는데 뭐가 어려우냐 하면 이스라엘의
본색, 자기의 본심. 이건 어떤 거냐 하면 감추어 놓은 자신의 본성, 본색을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다 통로다에 노출다 해야 돼요. 다 까발려져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 61페이지에 제일 위에 나옵니다. 예, 제가 61페이지에 보면 성경기를 2개 나오는데요. 이 2개를 연계시키면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61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는 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하고 싸우려고 이방민족이 오는 것은 그들의 의사나 그들의 의의나 그들의 뜻이 이다 아니다. 뜻이 아니다. 아니고 뭐냐면 누가 그렇게 이방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이죠. 근데 우리 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발상이,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다 불도다 밀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정성을 안 받아주거든요. 우리는 받아준다고 자꾸 그렇게 억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상대는 나에게 상대는 나에게 오만 상 다 들었지만 상대는 나에게 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상대를 포기 못한다. 누가 고생입니까? 나만 고생이죠. 나만 고생. 이걸 짝사랑이라고. 상대는 내한테 정이 없어요. 그건 내가 상대를 포기 못해가지고 자꾸 상대가 내한테 관심 가지려고 막 오만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 이건 내 쪽에서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뭐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대를 일방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오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뭐 포기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를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따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입니까? 진심 아닙니까?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신 그 멋들어진 그 장소에 나가 죽어서 좀 합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본심은 감추고 겉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폼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가짜네. 지어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사랑하냐?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 사랑하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이것을 주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가 내가 이스라엘 우기는 그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아닌 이스라엘, 나 위조가 아닌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수가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를 떼내면 그 뒤에 그 밑에 진짜가 나온다는 거. 가짜를 떼내면 진짜가 나와요. 하나님 떨어져 나와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있는 안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은 왜 가짜고 왜 이스라엘은 가짜냐? 그게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한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아까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악마가 말을 못해요. 이 의가요, 90% 의가 아닙니다. 100% 완벽한 의라서 두 번 다시 정죄하면 엄난히 정죄해야 의가 돼요. 그래야 이거는 하늘에 불신만 나오고 묵신만 나도 이 의가 있는 한 끄떡도 없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이 완벽한 이 의는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이 의의가 탐나는 거예요. 근데 탐나는 인간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이스라엘 쪽으로 전쟁을 바꾸고 네가 내 적이다, 이스라엘 조직에 나서는 겁니다. 예수 한번 볼게요. 1페이지. 그들의 마음이 강파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 받는 자 되게 하여,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방식은 1번 행함이다, 2번 선물이다. 몇 번입니까? 선물이죠. 인간의 행함, 노력은 안 됩니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장착이 돼요. 장착이라는 말은 외부에 없었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안이 차지 않는 걸 장착하잖아요. 장착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이방 민족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의가 없는 것은 무조건 진멸의 대상입니다. 의가 없는 것은.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 의가 나오는 것, 이게 뭐냐, 불가능성.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성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내가 행하지 않은 불가능성이 나온다면 100% 성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당신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로마서 1장 17절과
이게 17절만 봐서 모르고요. 18절과 대조를 해봐야 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어제 나설교 약간 언급했는데 자세는 언급 못했어요. 시험 중에서 이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야.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제 나설교에 의하면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는 수치스럽게 될까봐 분노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남들 보기에 완전히 엉망으로 비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걸 방어한다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부끄러울 게 없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울 게 없을 때, 예. 나중에 뭐 부끄러운 생각 자살하지 마시고요. 자살하지 마세요. 마포대교 가기 전에 잠깐만, 자살 먹어도 잠깐만. 당신이 자살한다면서 부끄러워서 자살하거든, 부끄러워서. 이 낯짝 들고 못 살겠다고 죽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움이, 예,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은 그걸 넘어서야죠. 예. 세상에 부끄러운 것은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쪽에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구약 전체를 다 꿰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주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장을 보는 이 시기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두 자리 이야기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왜 이 기쁜 소식인가?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모조리 실패로 끝난 이 마당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아예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의를 아예 공짜로 그냥 선물로 대피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어떤 얼굴을 들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도.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예, 실상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사랑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사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 앞의 상황이 뭐냐 하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몸이 아프다, 뭐 가난하다, 어떤 경우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내가 말씀 지켜서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100% 희생, 100% 인간의 행함은, 인간의 가능성은 이만큼도 들어있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불가능성으로만 만들어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사도의 이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누리면 되죠. 그런데 이게 16절인데 이게 17절인데 왜 제가 18절을 왜 언급하느냐?
18절을 언급해줘야 17절이 빛이 나요. 18절은 뭐가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따라서 하늘을 쫓아나가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저주의 날을 확장했다. 이건 로마서 2장에 나오니까 다 읽어보면 너무 시간 가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날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 저주인데 저주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완벽한 의의가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지위나 돈이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일체 묻지 않고 다 저주입니다. 다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물어봅니다. 완벽한 의의가 뭔지를 우리가 지키는 건 나도 문제고 완벽한 의의가 뭔지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저 좀 착하면 그게 착한 줄 알고 있어요. 완벽한 의의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완벽한 의의를 의의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완벽한 의의를 복음으로 줘버려 놓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없는 자는 나머지 전부 다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저주의 날을 확장했습니다. 예? 뭐 가정의 날을 만든 줄 알아요. 저주의 날도 만들었어요. 개천절만 만든 게 아니고 광복절만 있는 게 아니고 3일절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의 날이 있다고요. 몰라 해도 또 봐야 되겠네. 2장 진노의 날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에 딱 특정 시간대를 정해놔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모르는 자에는 모조리 진노받아요. 그걸 누가 아느냐? 사도가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모든 사람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막 정신도 없이 전하기 바빴어요. 정신도 없이 이거 빚진 자니까 빨리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희생을 하는 그 의가 아니면 뭐 교회가 뭐 모조리 착살 다 나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서 나의 불가능함, 내가 행하지 않는 내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에 기초한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 불가능성이 안 나오면 그거는 시찰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질문 간단하죠? 우리가 선량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선량한 사람입니까? 자, 1번 yes, 2번 no 몇 번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정답은 1번. 1번은 우리 2번이 정답이 알아요. 우리가 선량한 사람은 아니다. 아는데 우리가 2번 정답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많이 들었게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가짜고요. 내 마음은 어느 쪽이냐? 항상 자기를 선량한 사람. 내가 뭐가 나쁜데? 내가 뭐 파조속한 적 없어. 내가 평생 자식 키운다고 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데 자기를 선량한 사람으로 행사한다니까. 모든 행동이나 태도가 지금 시체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문제죠. 우리 자신이 14번 4절 그거는 말하던 이야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지금 선량한 사람이 행사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행동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평소에 불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턱 건드리면 가능성이 탁 나와요. 턱 건드립니다. 오랜만에 대구 가해 가니 까져서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거 가능한 거. 그런데 왜 과자를 사느냐? 선량하니까 내가. 뭐 과자 사놓고 완전히 지금 욕비 내가 선량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가지고 기본 예의는 있잖아요. 기본 예의가. 그리고 기본 예의가 자기
자기를 방어하는 용도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이 복음은 언제 나와? 복음 나올 기회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61편 돌아봅시다.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질문을 할 것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민족.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어제 방금 요수아 11장 1절에 공부했어요. 은혜만을 가지고 불가능성으로만 감사하는 그게 이스라엘이죠. 왜? 저쪽은 은혜를 못 잊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만 뭘 한다? 은혜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하신 멸하신 대로 진멸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또 새로운 어려움이 나옵니다. 진멸의 대상은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는 민족, 뭐가 없는 대상, 은혜가 없는 쪽. 없는 쪽. 지금 여호수아 11장 전쟁할 때는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이방민족이 뭐로 바뀌느냐? 놀랍게도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신났죠. 왜? 적들이 이거 막 넘어지고, 그 좋은 적각하는 땅이 자기 소유로 들키가 막 되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 참 최고다.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니까 설마 하나님 우리를 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일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남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게 언약의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등장하게 되면 그 의를 선물로 받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그들만이 완벽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저주에서 끊어질 줄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주께서 나를 주님의 언약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쪼개보면 전부 다 은혜만 있어요. 왜? 사도 바울 육신 자체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구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만 사과하느냐, 뭐만 감사하고 뭐만 자랑하느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합니다. 다른 문제는 이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이게 그걸 운반체, 하나님의 의의 운반체예요. 사도 바울이 굶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강도도 당했어요. 바다의 풍랑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래 어떤 길에 가도 항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준 사람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일부러 만들어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탓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정의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난처한 환경,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환경, 요동 없는 환경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무엇이 빛난다? 하나님의 의는 수치가 부끄럽지 않다는 그 사실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죠? 갑자기 자신감이 붙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환난과 공고, 핍박, 우크라이나 전쟁, 기름값 오른 거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 그러면 방향이 이방민족 치다가 여호수아 때 이방민족 치다가 그 이후에는 어디를 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61페이지에 거기 밑에서 8번째 줄에 그 성경 기절 나오죠.
이 책의 좋은 점은 성경 기절마다 이렇게 네모나게 했다는 거.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 없다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나라 개판됐다 이 말이죠. 나라 개판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는다. 자, 좀 더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예수님만 부활됐습니까? 다른 사람 부활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점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예수님만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생각한 이스라엘은, 다른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거는 상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부활을 안 시켰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몸의 연장으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 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연장으로서만 교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말은, 그러면 여기서 나가 있는데 예수님만 부활할 때 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베드로 뭐였습니까? 잘렸죠.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부활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했습니까?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이 안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의 몸의 연장은 아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몸의 연장은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의 몸이 늘어질 때, 그 영역을 만들어질 때, 그 영역 안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그 위에 모든 교회와 이스라엘을 안 받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목해요. 내목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해서 이 사울, 이 사람들이 뭘 믿는가? 요한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었거든요. 이건 일방적 지원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이 일에 협조하는 게 아니고 완전 따로 놓으시는 거예요. 따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따로 일하시는 거예요. 따로. 이거 제목 해놨으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저희가 따로 일해요. 우리하고 따로 일한다고, 따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따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히브리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부활했대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누구 소가입니까? 하나님 소가이죠. 예수님 소가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소원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본인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은 한 우리는 구원됩니까? 구원 안 됩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논하고 우리하고는 의논 안 해요. 우리의 중보기도서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논하지 우리가 의논 안 해요. 그냥 주님의 자기 몸의 확장으로, 이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니까, 교회는 내 몸이고 내 지체를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성령을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 몸이 확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머리에 나온 모든 관련성이 자기 몸의 발끝까지 다 연결되면서 한 몸이 되고 그게 에베소 2장에서는 그걸 뭐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연락해서 서로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하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의 인격체이 돼요. 인격체. 교회 전체가 타수가 하나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타수가 뭐 3분의 2 가하시면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사람도 인종 다르고 사람 다르고 나이 다르고 성질 다르고 성품 다르고 성격 다 달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불가능한 마음. 불가능한 마음. 이를 따르게 돼요. 자, 제가 따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 따로 일한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은 뭐 탁 튀어나와야죠. 우리의 일은 이걸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머리 있고 발 있고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의 일은 언약의 관행의 현실이 우리 일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죠. 여기 지금 말씀이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개됐는가를 그걸 현재 우리 몸이라는 껍질, 육신 껍질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당탕탕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말씀에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친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이스라엘의 패망, 또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불신앙,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죄짓고 반역하고 율법 어기하는 그것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당연히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누구의 경력이냐. 경력 아시죠? 이력서 할 때 경력 쓰잖아요. 이력서 할 때 경력이 쭉 나온다고. 이게 누구의 경력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력, 예수님의 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자신의 이력을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사람음을 확인시키는 일을 지금 우리 일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력서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력서 쓰는데 긴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가 2m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력 경력 위에 쓰면 2m A4 용지를 붙여도 2m 같으면 2m거든. 2m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경기를 하는 사람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서면 여러분 아는 사람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십니다. 이름이 수미예요. 조수미. 세계 74개국의 모든 오페라 극장을 전부 다 프리마돈나로 했고 상 받았는 거 이력서 쓰면 2m 넘는데 2m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m보다 더 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주의 일이 돼요. 매일의 삶이 성경을 반복하는, 성경에서 우당탕탕을 반복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한번 해볼까? 오늘은 민수기 하면 민수기로 한번 조져볼까? 오늘은 하박국으로 해가지고 외양간은 있으나 소금 없이 한번 만들어봐. 예? 오늘은 포도원에 있는데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은 거 그거 한번 해봐. 오늘은 가든유다 해볼래? 가든유다. 오늘 가든유다 연극 해보자.
오늘은 베드로 해가지고 에이 다 우는데 3번 부인한다 한번 해볼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압축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내 적도 없거든요. 구원되지 못하는 나를 누가 구원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구원했다면 그 구원 핵심의 정의가 된다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인간도 내가 행함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시켜야 외부로 예수님의 정의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거든요. 오늘은 바리새인 노릇 한번 해볼래? 이런 거예요. 자기를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바리새인 노릇 한번 해볼래?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벌리는 그거 인간에게도 물론 궁극적합니다만 그게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덜의 핀, 덜풀도, 그리고 하늘 나는 삼세도, 그 속에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의 에너지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먹는 게 있는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추가되느냐? 먼저 그 나라 여러분 요거 다음 주 나설교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3번이나 외쳤어요. 뭘 외칩니까? 경제를 했죠. 그 경제를 성경에 온 게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예요. 성도라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성도라면 지금까지 강의하는 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의 의, 그걸 전가하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60페이지의 그 성경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오란대로 행하였더라. 이 대목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봐야 됩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 이유가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음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찌질이고 구원되지를 못한 인간들을 주께서는 어떤 기이한 불가능으로 그 뜸에 구원이 되었느냐, 그 주님 하신 일을 마음껏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성령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실 완성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완성하는 데는 예수님의 것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만희씨하고 어떻게 계약했어요? 아니죠. 신천지하고 계약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하고 계약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은 하심스러워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한 이유가 지금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고, 아이고 하심스럽고 지금도 기도라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 비켜 내가 대신 기도할게.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왜 저주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죄인인가 하는 거지. 저주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하늘에서 복음이 나타났다는가? 복음 안에 뭐가 있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 이건 자기 희생이죠. 인간은 죄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죄 있는 것을 다 들추어내는 일. 이 인간의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 안에는 뭐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일이 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묻기를 그럼 내일 또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놓치면 안 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은 주께서 연장을 시켜줘야 살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때만 이게 살아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해서 덤으로 살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줘야만 내일이 보장돼요. 그래서 오늘 염려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염려는 그건 네 소감이 아니다 말이죠. 내일까지 살지 않으면 뭐는데 내일 걱정 미리 못하게 살지 말아야 말이죠. 이거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없어요. 늙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연장을 시키는 이유가 주의 증거를 더 계속 할 뜻이 있다면 연장시켜주고 말했다 고말해라 주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죽었다는 증거. 내가 죽었다는 증거냐면 내 속에 불가능성의 침입, 이질적인 외부 요소의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어느 자리가 청와대 없어졌다. 어디 가도 국민청사, 어디 가도 이 불가능성이 아무리 자제를 해도 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그 한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자꾸 불가능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와요. 오기로 야무지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꾸 자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나와요. 왜? 자기 안에 메말라기 때문에. 오직 자기 거로만 가득 차있기 때문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선물이 없어서 지가 공장장이에요. 지가 만들어낸 제품만 있고 하늘나라 제품은 들어있잖아.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어린 천사가 침입한 유월절 그날 밤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 질문은 항상 간단해요. 한국에 서는 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6월절 할 때 이스라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했죠.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들만 살았네? 신난다. 살아있으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을 어디로 파괴시키느냐? 죽었다는 걸 파괴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로 집어넣어요. 강야로 집어넣으면 내 10대로 사는 것 이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 광야는 내 실제로 사는 애굽에서 생활하던 대로 살면 죽어요. 죽는데 여기 이질적인 거 만나 그리고 물도 반석에서 하는 물 이런 만나 이런 물을 뭐냐면 공통적인 요소. 이게 또 제목 필요하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되느냐? 총속이 되면서 공통적인 요소, 이것이 이스라엘 뭐가 되나? 왕이 돼야 돼요, 왕. 공통적인 요소.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만나와 반석. 그 물은 개인이 구하는 게 아니고 바위를 터뜨려서 나오는 그 물을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음료를 먹어버리면 우리의
우리의 차이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인격체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나는 니보다 더 낫다, 니는 내보다 못났다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다 쳐다보기 때문에 그가 전부 다 하나님 종속된다니까요. 공동체의 종속. 이 종속은 누가 왕이 있을 때는 종속이 성립돼요. 그런데 아까 60페이지에 그 보게 되면 그때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면 반드시 필연적 결과가 뭐냐? 개인주의로 가요. 개인주의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보고 광야에서 반석에 터트려야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이고 그래서 불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한 은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아주 발라버리는 나의 존재를 죽은 자로 만드는 그게 은혜예요. 너는 지금 살아온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분노하지 마라. 억울하지 마라. 살아온 것이 어딘데 네가 산 것을 오래 신비하게 여기라. 신기하게 여기라. 우리 자체를 죽은 자로 계속 간주해 주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그래서 티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질적인 제가 이질적인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외국 청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같은 연배에 비슷한 그 아가씨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올라간 산이 어떤 산이게? 물었어요. 옆에 있는 차 타고 왔던 아가씨. 백두산! 한라산! 아니, 지리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산이라 하겠습니까? 외국 사람은 이름이 떨리고 무슨 산이겠습니까? 아무도 이 문자가 이질적이잖아요. 불가능성이죠. 답변이 이거죠. 부동산이었어요. 이것도 개그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화를 막 내. 그 영감들 한 개그를 아재 개그를 왜 하느냐고 화를 냈지만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산 붙였다고 그 사이 알잖아요. 내가 이제 말 잘못 꺼내.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하게 되면 100% 지옥입니다. 왜?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고 우리는 선한 걸 따먹기 때문에 아무리 양보해도 나의 의를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도 남은 삶은 행복해요. 이거는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재미와 흥미가 뭐냐? 남이 못 되는 거, 남이 저주받는 그 재미로 살아요. 이제 부산 강의에 냈잖아요. 씹어야 맛이지. 우리가 씹을 대상이 없으면 살 맛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남을 씹는 것은 씹히지 않게 한 자적인 방어 본능이거든요. 그건 진짜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간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맙게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혼나야 되는가? 62페이지에 나옵니다. 62페이지에 자, 이 본문도 참 어려워요. 제 위에는 본문 나오죠. 뭐 박스 안에 들어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 봅시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누굴 진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에 있죠. 아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61페이지에 이방 나라한테는 은혜가 입지 못하고 해서 그들로 저주받게 하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62페이지에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요. 방향이 틀어버리니까 언약의 방향이 저기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뭐를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랑 안 해야 언약을 사랑했죠.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고, 주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사랑해요. 그 희생이 확장된 나라가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내가 간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 나라 완벽한 의가 갖추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도 못 들어가요. 왜? 우리는 어설퍼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만나면 내 거 지키기 바쁜데 그건 어설퍼서 못 들어가죠.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우리를 갈아치우게 하죠.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은혜의 중심으로 여기서 활동이 개시되게 합니다. 그게 불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인즉 이 친구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청정 안 합니다. 나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의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 남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를 지킨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로 뭐하게 하리라?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뜻은 뭐냐면 시험한다는 건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 왜? 구약입니다. 왜? 구약입니다. 구약.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 나타나요? 구약에 나타납니다. 신약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와야 복음이 돼요. 착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만 꼭 집어서 아버지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건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의 차별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게 언약의 폐쇄성이에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이스라엘은 뭐냐? 확정된 게 없다면 이스라엘은 유보적이죠. 하나님 시험을 한다니까 이스라엘은 주님 보시기에 시험의 대상, 시험실의 청개구리, 시험의 청개구리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대신 먼저 그들이 예수님처럼 장차 오신 메시아처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 원인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에서 나옵니다. 지키고 싶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죄가 괴물이 돼 주인공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에 들어오면 누가 발작하냐면 율법을 어기고 싶은 그 욕망이 먼저 발작해서 죄 아래 본인을 사로잡고 로마서 7장에서 세상의 인간의 진면목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철학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괴물이 있어가지고 이 괴물로 하여금 항상 우리를 죄 안에 사로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추구했잖아요. 추구했으니까 추구했는데 실제로는 죄가 되고 있죠. 우리의 선을 뭐로 바꾼다? 우리 안에 괴물이 선을 뭐로 바꾼다? 악으로 바꾼다. 그래서 더더구나 선을 악으로 바꾸는데 인간은 거기에 못지않게 그 악을 뭐로 행사합니까? 선으로 행사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날 교인들처럼 그대 예수 믿었다 선한 이다 이래 한다. 근데 이 말은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을 바꿀 때 일을 하든 일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 볼게.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선을 하든 악을 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건 안 볼게. 왜? 너는 부활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일체 주께서 딱 집어서 뽑아내지 않으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이걸 시험의 대상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품에다가 뭐를 배치하느냐? 이방 나라를 배치합니다. 그 이방 나라를 배치하는 게 60회째 한번 봅시다. 그들을 하나도 열국을 탁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게 돼 있죠. 61페이지 위에 봤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묻습니다. 누가 쫓아내지 않았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민족을 붙여주었죠. 근데 그 이방 민족이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주변 나라는 강대 국가입니다. 강대 국가가 있고 내가 약속 국가가 작은 나라가 된다면 그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어느 나라를 선망하겠어요? 당연하게 좋은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지 봤죠. 보니까 그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따로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면 내 신세가 풀리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하겠구나. 따라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집에 신천지 사는데 신천지 자식이 너무 잘 돼. 나도 신천지 믿는 친구를 한번 믿어볼까? 나는 생각에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안 들지 뭐. 여러분은 들지 않을까?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면 친구도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들의 브루스입니다. 전부 다 꾀째째한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어느 정도로 꾀째째하느냐? 오직 돈만 찾으면서 평생을 긴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찌질이들, 제목을 갖다 찌질들의 범람함. 그걸 안양강에서는 다수들의 다수를 했습니다. 온 찌질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돈 돌락하고 나중에 20, 30대 돈 돌락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돈 돌락하는 그 이야기만 나와요. 주위에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돈 이야기가 무슨 나와? 돈 이야기가. 제가 어제 강의를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60대 중반 되신 분이 이제 강의에 참석하는데 그분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 동네에 60대입니다. 60대 중반. 6중반인데 자기 보고 자꾸 신소하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중반이 돼서 왜 노느냐.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하고 노느냐. 왜 일하고 뭐 생깁니까? 돈 생기죠. 왜 뭐 청소를 하고 뭐 계단 청소하고 해가지고 돈 생기는 거. 찌질들의 부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고 언약이고 다 뒷전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오락 같은 느낌 들고 이거는 어디 만화책에 나온 이야기지 실제 이야기는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과 합치되어 있어요. 구원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그게 진짜 제대로 현실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챈다는 이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지식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야, 요거 괜찮네. 요거 일단 요거 돈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보험도 괜찮다. 왜 죽어서 보험들도 청당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돈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있으면 이제 보험 들어가. 요건 2등이고 이건 가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이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런 이방 민족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경계선을 만들었어. 완전히 뺑뺑 돌아가면서 이방 나라 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군사력이 좋아요. 잘 사니까 군사력을 배양할 수 있고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좋게 비교 안 해요. 너무 힘세고 너무 강력해서 시킨 대로 다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이 시킨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너무 빼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뭘 찾는가? 그때 누굴 찾는가? 하나님 찾았어요. 그게 사상입니다.
어지간하면 그들이 종받쳐서 해결 다 했어요. 그러나 너무 압박을 가하니까. 자, 마지막 묻습니다. 압박을 누가 가하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이스라엘 한 망해봐라. 너가 좋아하는 이방 나라한테 네가 한 혼나봐라.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네가 미국한테 한 방하고 소련한테 중국한테 한 방해봐라. 그렇게 돈 줘 한 방해봐라. 그래 이 하나님 뒷지지 그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뒷전 그지? 그래 내 십자가로 해줄게. 그럴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이 바닥에 났을 때 그들은 불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알아서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언제 복음을 찾는가? 내 모든 내 가능성이 바닥에 났을 때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군요 하고 다시금 주께서 집어넣어 주신 그 불가능의 고마움을 그때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깨닫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함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반복시키시는 주님의 살아있음과 현실을 연계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제목이